파워포인트 화면 좀 바꿔주시면. 또 오성환 대표님 기도하실 때 오늘 그 피스메이커의 날을 또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평생 못 잊는다 그러면 너무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진짜 지금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제가 올해는 한번 쭉 리뷰해보는 관점에서 기독 경영이란 뭐냐, 우리가 늘 기본으로 어떤 발제를 하든지 어떤 틀 안에서 발제를 하는데 기독 경영이라고 하는 그 주제의 꼭지들을 좀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우리가 153지에서 시작해서 여러 지회들 나갔지만 모든 지회마다 어떤 발제를 하든지 이 경영의 원리의 어떤 성경적인 원리에 속하냐 이것을 한번 꼭 확인하고 발제들을 하시도록 우리가 그런 문화를 이제 조성을 했죠. 그래서 기독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모든 경영적 행위의 기초가 성경에서 시작되게 하자. 그럼 그 성경적인 그 경영 원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10년 이상 경영 학자들이 그 CBMC의 현장을 의뢰받아서 같이 연구하면서 뽑은 6꼭지가 있죠. 성경적인 경영의 원리, 창조, 책임, 배려, 공의, 신뢰. 여기까지가 이제 처음 나왔던 첫째 판이었는데 한 10년간 그 책 가지고 스타디를 하고 발제하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핵심 키워드가 하나 빠졌다. 안식의 원리. 각각의 그 꼭지마다 그 포럼들을 해가시면서 서너 개씩 토픽들을 뽑다가 책이 나올 때는 이제 다 3가지씩으로 정리를 했죠. 이제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다. 창조에는 목적이 있고 또 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로봇으로 AI로 창조된 게 아니라 결정권을 가진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어떤 창의와 혁신을 이런 정신들이 경영의 행위 속에 배어나도록 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 책임의 원리는 법적, 윤리적인 책임, 경제적인 책임. 이제 경제적인 책임이 우리가 지속 가능성 얘기하는 그런 거죠. 돈을 잘 벌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책임의 영역 속에 또 그 처음 판과 약간 달라진 것이 이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배려 차원보다 더 강력한 사회적 책임이 이곳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해나갈 때 우리의 바탕이 되는 지역 공동체와 나라와 전 세계에 대한 문제들도 바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또 배려라고 하는 것이 포용과 호혜와 나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는 것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원리에는 형평과 평등과 공평이 있는데 각각의 개념들의 차이에 대해서 다루면서 우리 일터에서 이제 공의의 원리가 적용되도록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우리나라에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신뢰라고 하는 건 어떻게 확보되느냐? 정리한 것에 따르면 이제 진실성,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투명해야 되겠고 일관돼야 된다. 그래서 진실성과 투명성과 일관성이 담보되는 것이 신뢰의 또 다른 말이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안식의 원리죠. 안식은 영적이고 영적인 안식이 있고 또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안식이 있고 또 우리의 관계적인 안식이 있고 이 3가지로 안식을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터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거. 이런 그 성경적인 원리들이 우리의 일터의 모든 경영적인 행위 속에서 이렇게 요소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요게. 그래서 창조, 책임, 배려, 공의, 신뢰, 안식의 원리들이 우리의 일터에서 배어나오도록 하는 것이 그게 기독 경영이고 또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라고 하는 표어가 막연할 수 있고 추상적일 수 있는데 그거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이제 이 작업이죠. 물론 이런 원리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려면 한참 더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우리가 주마다 모여서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일터의 그 상황들을 이런 원리로 점검을 하고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이상씩은 각 조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다른 거 점검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장이 과연 이 원리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우리 CBMC에서 모인 것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전도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뭐냐?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전문인, 실업인이 그들의 일터 속에 이런 원리가 나타나도록 하는 게 그게 전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원리가 나타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개하고 특별히 경영인의 관점에서는 이런 꼭지들을 소개하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또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알기 전에 기업의 그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에 대한 사랑이, 자기 일터에 대한 사랑이 있는 분들에게 그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기독 실업인 CBMC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도 이제 처음 그 중앙에서 일도 좀 하고 할 때 전국을 돌아다녀 보면 처음 이제 153이 한참 주목 받을 때 그런 얘기들 해요. 153 가면 경영 얘기만 하냐, 전도는 안 하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경영 얘기만 하는데 전도가 제일 많이 되는 지회가 153 지회 같아요. 다른 지회 가면 20년째 그 멤버 그대로 끈끈한 관계 속은 굉장히 깊고 절대 그 지회는 깨질 것 같지는 않은데 새로운 멤버는 안 오더라. 근데 153 지회 보고 경영을 논하고, 경영을 논하는 게 뭐냐면 사실 제일 가렵고 아프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들, 어떤 질병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또 관계라든지 이런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비즈니스가 가장 우리에게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이고 또 우리의 삶을 던진 현장인데, 그곳에 필요성들을 채우도록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느냐?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이제 CBMC 이렇게 접하면서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교회하고 CBMC가 그럼 다른 게 뭐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는 사람을 전도하고 CBMC는 회사를 전도한다. 그렇잖아요. 우리 일터가 인격체잖아. 인격체인데 하나님의 속성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인격체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법인체를. 그러려면 누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거기에 경영적인 핵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사람에게 하는 전도, 회사에게 하는 전도인데 결국 그것도 사람은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도 이 회사도 하나님의 하나의 창조물로 보고, 교회와 대체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교회와 같은 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우리가 사장님은 어떤 심정이냐? 목회자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일터를 세워나간다. 이게 성경적 경영의 원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한테는 또 그런 얘기해요. 회사 경영하는 심정으로 목회를 해라. 회사와 교회가 속성이 다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나가는 거죠. 오늘 안식의 원리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가 같이 나가듯이 우리의 비즈니스가 교회랑 비교해서 하등의 손색이 없도록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교회는 비즈니스 세계와 비교해 볼 때 재무적인 구조나 투명성이나 신뢰도에 있어서 하등의 차질이 없도록 교회 경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따로 구분되는 건 아닌데 너무 영적인 세계 속에 교회, 세속적인 세계 속에 기업,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신앙생활을 하면 다 기업 팽개치고 그냥 교회만 와서 시간을 보내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기업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만 성공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원리들을 쭉 점검해 간다. 요 마지막 나온 안식의 원리, 안식의 원리 세 구절을, 성경 구절 여러분 순서지 뒷면에 보시면 이사야 58장, 시편 127편, 시편 133편을 세 꼭지에 대한 핵심으로 그 책에 보면 소개하고 있는 구절들을 그대로 제가 인용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쭉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땀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에 이제 그 세 꼭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일은 휴식하는 날이냐?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는 아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쉬는 날이 아니라 다음에 엿살을 위해서 충전하는 날이 아니라 한 주간을 위해서 잠시 쉬고 충전하는 그런 중간다리적인 쉼이 아니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회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시간은 하나님하고 만나는 날이죠.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영으로 채우는 날이고, 안식일은 생명을 위해서 있는 날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작품이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다. 지금 이 화면에 지금 이 파워포인트에도 있는 요 굿 비즈니스 플러스 257쪽에서 그대로 인용해 온 말들인데요. 요 세 번째 구절이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신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한 말이더라고요. 안식일은 생명을 위해 있는 날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작품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신학 속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6일 창조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하여튼 뭐 이런 걸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한 신학자가 뭘 보니까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더라고요. 저도 그 사람의 이름을 확인한 거는 이번에 우리 피스메이커 포럼 올해 주제를 그 생태와의 화해 이제 이렇게 정했는데, 그 자료들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지금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과 그 환경에 대한 개념이 똑같은 신학적인 기반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창조 신학을 회복해야 된다. 창조 신학.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이 6일까지 완성된 창조를 끝나고 하나님이 이제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좀 쉬자. 이게 아니라 7일까지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7일. 그러니까 이 안식일도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날 끝나는 게 아니라 7일 창조다. 그럼 제 7일 날 창조하신 게 뭐냐? 안식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6일 동안 일한 것을 쉬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일도 독립 아이템으로 하나 만드셨다. 만약에 6일 끝내고 6일 사이클로 돌아가면 안식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7일 사이클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6일 동안 일하고 덤으로 따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속에 7일째 창조의 계획이 있었고, 그날 뭐 할 것이냐까지 세팅을 다 해놓으시고, 어찌 보면 6일까지 여러 가지 재료들을 다 보시기에 좋고, 인간들을 보니까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들이 잘 어울려서 지내는 마지막 창조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안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나서 7일째 개념이 없으면 어찌 보면 창조가 되다 마른 개념이다. 이제 이게 이런 안식에 대한 중요성을 부여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 경영으로서 안식의 원리, 우리의 궁극적으로 안식에 들어간다.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 본질이 바로 이제 안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세 꼭지로 얘기를 한 거죠. 안식의 이제 원리의 세부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영적, 정서적, 육체적인 쉼과 평안을 누리는 원리인데, 영혼의 풍요와 그침과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체적인, 정서적이고 육체적인 휴식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관계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관계를 통하여 만족감을 누린다. 그러면 이게 이제 7일 중에 하루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이 7일 중에 하루가 아니라 이 7일 전체가 이런 원리로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쭉 설명한 게 7일 중에 하루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7일 전체가 이런 원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고요. 그것을 요새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워라벨 그러더라고요. Work Life Balance. 이제 보니까 이 기독경영 연구원에서 요 개정판을 낸 때 요 안식의 개념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굉장히 선두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워라벨을 얘기하기 전부터 이 안식의 원리를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통 얘기하는 일과 삶의 밸런스, 삶과 일이 적어도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장소가 이제 일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같진 않다. 이거를 이제 우리의 용어로 바꾸면 삶과 일터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게 우리의 워라벨이죠. 워라벨. 워크 라이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 속에 삶이 있고 삶 속에 일이 있다. 제가 가끔 인용하지만 예전에 제가 어느 책인지 책 제목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토인비가 얘기한 게 그게 있어요. 고대 사회와 현대 사회의 차이. 고대 사회는 일터가 곧 그 노동이
노동과 여가가 분리가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악을 울려라. 그게 뭐냐면 일하면서 놀자 이거예요. 놀면서 일하고. 그래서 일터에서 놀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 이제 레저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돈 버는 장소와 내가 노는 장소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장소에서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 그게 즐거울 수가 없어.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내가 좋은 곳에 가서 써. 이게 이제 레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노동과 운동의 차이가 뭐겠어요? 노동은 돈을 버는 행위고 운동은 돈을 내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노동할 때는 괴로운데 막 피트니스 가서 막 할 때는 내 체력 단련한데 돈 쓰면서 똑같이 근육에 에너지를 쓰는 행위인데 하나는 노동이고 하나는 나의 발전이 된다. 그래서 이게 분리가 돼 있는데 어찌 보면 신앙적으로는 이것을 다시 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게 한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어지고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서로의 관계의 만족을 누리고 이것을 이루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에서 훈련을 받겠지만 이것이 실천되는 장소는 바로 우리 일터에서 이런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일터에서 기쁨이 있어야 되고 보람이 있어야 되고. 근데 제가 이게 20년 된 자료인데요. 지금까지도 이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2008년에 이제 나온 자료. 거의 뭐 이제 20여 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때 삼성경제연구소 막 셀이 한참 그때 우리 이석준 대표님 알려줘가지고 막 셀이 보면서 그때는 뭐 돈 내야 봤거든요. 저는 무료 회원하니까 몇 달 있다가 보는데 또 돈 내고 보시는 회원들은 바로바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료를 좀 다운받아 놓은 것들이 있는데 20년이 지나도 제가 보니까 이게 안 바뀌었어요. 여기 이제 근로관에 대한 조사인데 근로관 뭐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하여튼 근로관이 중요하다. 생산성을 높이는데 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우리 신앙생활 연구해 줄 거는 없고 근로관을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왜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뭐 근로관이 제대로 되어야 이직도 안 하고 생산성도 높아지니까. 근데 여러 가지 키워드를 뽑아서 두 가지로 그 군집 추출을 해 보니까 일의 보람과 관계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근로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떤 그 뭐 물질적인 보상이라기보다 일에 대한 보람과 관계의 만족.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이제 네 가지 그 매트릭스로 만들면 일에 대한 보람과 관계의 만족이 이제 높은 근로관을 가지면 이게 자아실현형이고요. 일에 대한 보람은 높은데 관계는 만족이 안 돼요. 그럼 이제 보람이 있어서 왜 이제 내가 출근하느냐 의미부여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관계는 좋은데 뭐 내가 진짜 뭐 이런 일 하자고 대학원까지 나왔냐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출근하는 거는 참 관계가 만족스러워서 간다. 근데 이제 관계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일도 별로 보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오늘 일터로 가. 왜 가요? 먹고 살까. 그래서 생계수단형. 근데 제가 이 질문을 20년째 해보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디 들어갔냐. 그랬더니 20년째 정답을 다 맞추더라고요. 2008년도부터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정답을 맞춰. 정답이 뭐겠어요? 우리나라 어디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다 맞추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안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 환경은 엄청 개선이 됐는데 우리의 정신세계나 우리의 마음 자세는 안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경이 바뀌어야 행복해지냐, 행복해져야 환경이 바뀌냐. 둘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요거는 분명해요.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영국에 조금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저는 우리 정남출 대표님으로부터 진보라는 딱지가 이제 붙었는데 저는 이제 진보예요. 근데 왜 진보가 됐냐 가서 보니까 사회복지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가서 2년 있다가 이제 IMF 상황이 생겼거든요. 한국이 절망적이고 저도 뭐 파운드 한 1,100원 주고 하던 게 3,3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목사가 주일날 교회 가는데 기름값 걱정이 되더라고요. 교회를 가야 돼. 걸어가려면 너무 먼데 뭐 이러면서 그때 뭐 여러분들도 지금 97년도로 좀 시계를 돌리면 그때 어떤 그 패닉이라고 하는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영국 사회를 한번 보니까 영국 사회는 그런 상황이 뭐 예전에 이제 70년대에 생겼는데 그런 상황이 생겨도 우리의 공포감 같은 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회사는 경영에만 집중하면 돼. 사원 복지에 신경 쓸 게 없어요. 사원 복지는 어떻게 하면 나라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뭐 내가 그래서 사람을 필요 없다고 자른다. 뭐 물론 뭐 자르기는 쉽지는 않지만 잘라도 윤리적인 부담감이 하도 없어. 야 저놈 자르면 학교는 어떻게 보내냐. 쟤 당장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하나 안 해도 돼요. 그냥 내보내면 돼요. 나가는 사람도 그냥 나가면 돼. 보니까 그때 우리 집주인이 총각인데 나는 그때 그런 거 처음 들었어요. 자기는 어느 회사냐 그랬더니 요즘으로 얘기하면 용역이에요. 용역 회사에 다니면서
좀 전문직인데 그냥 뭐 그 사람이 회계 쪽이던가 어느 회사에서 고용하기 힘드니까 그 사람은 어떤 저 회사에 속해 있고 파견되는 거죠, 파견. 그냥 계약해가지고 그 사람 몇 개월 회사에서 쓰고 몇 개월 회사에서 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야, 이렇게도 일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하는 어떤 사회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보장에 의해서 집 주죠, 학교 보내주죠, 뭐 병원은 그냥 가면 되죠. 물론 거기에 따른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웨이팅이 길어져. 그러니까 병원은 그냥 가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웨이팅 기다리다가 죽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돈 없어서 죽는다. 어떤 게 나을까 그랬더니 그건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어느 제도나 만들어 놓으면 이제 문제는 똑같이 있는데,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사회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걸 해놓으니까 오히려 회사는 경영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저는 요새 이게 세미나를 다니면서 막 회사에다가 나라에서 막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니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왜 자꾸 회사 보고 복지를 책임지라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때 처음 생각을 해봤어요.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겠다. 오히려 회사에서는 다른 부담 안 가지고 그냥 경영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우리는 왜 이 생계 수단형에 머무르고 있냐 이거예요. 보니까 이 나라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이것까지는 그 자료에서 나온 건데 그 다음 제가 생각한 거 여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큰 요인이 하나 있다. 자아실현형. 자아실현형 예를 들 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예화 많이 드는 거 있어요. 뭐 꼭 그럴 땐 또 왜 흑인이라는 얘기, 이것도 인종차별적 얘기인데 뭐 흑인 청소부가 막 길거리를 청소하고 있을 때 휘파람을 불면서 즐거이 청소하고 있어서 당신은 왜 이렇게 남 술 먹고 오바이트한 거 치우는 게 즐겁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를 아름답게 하고 있다. 그게 자기 임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아실현형 근로관. 나사를 들어가는데 거기 경비원 보고 당신의 임무가 뭐냐 그랬더니 나는 우주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게 지금 자아실현형. 일에 대한 보람도 높고 또 거기서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의 만족도도 높고. 근데 가만 보니까요. 제가 이제 목사의 눈으로 보니까 미국, 영국, 호주, 아일랜드 다 어떤 세계관이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아일랜드는 이제 로마 카톨릭이 강력한 나라이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또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어쨌든 기독교권. 근데 이제 한국에 속해 있는 러시아, 헝가리, 체코 여기에는 굉장히 유물적인 사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그 중에서 이제 소득 수준이나 삶의 환경이 한국이 20년간 엄청 변했는데도 우리도 굉장히 유물적 사관에 사로잡혀 있다. 왜냐하면 유물사관과 통하는 게 보니까 유교적인 생각이에요. 유교적인 생각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공자님한테 내세에 대해서 물었더니 야 현세도 모르겠는데 무슨 내세를 따지고 있냐. 이게 유교 철학의 근본이죠. 그러니까 유교 철학은 굉장히 세상에서의 성공이 중요한, 그래서 은나라의 쿠데타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정치 철학의 이론이 바로 유교라고 뭐 어디서 제가 어렴풋이 보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교는 굉장히 현세 중심적이어서 유물적인 사관과 통한다. 그러니까 구공산권의 나라들하고 한국하고는 소득이 변해도 행복해지기는 좀 힘들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삶이 바뀌어서 우리가 행복해지거나 의미가 있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20년 된 자료지만 요새 이제 미국이 많이 다운되긴 하는데 미국이랑 한국이랑 갤럽에서 동시대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신의 존재를 믿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 폭발 우리 남서울교에서도 하지만 한국은 좀 고민해봐야 될 게 미국에서 전도 폭발을 시작했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제 당신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기독교든지 아니든지 간에 신의 존재를 믿고 내세를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세계가 아니라 실제 세계죠. 그럼 뭐 간다. 너 천국 가지. 어떻게 가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예수 믿고 가느냐? 내가 착한 일해서 가느냐? 이게 이제 확 달라지는 건데 우리는 길거리 가서 당신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그럼 딱 나오는 대답이 뭘까요? 죽으면 그 시집 가긴 어딜 가요? 이제 이 대답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의 큰 차이 속에서 우리가 가만 보면 이거는 신앙관의 차이다. 이 자아실현형의 제가 볼 때는 이 근본적인 것은 오늘 얘기와 연관시킨다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의 질이 또 이 세상에서부터도 이 안식을 사모하고 맛보고 훈련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일터의 이유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의 일터에서는요, 일상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이런 안식에 대한
누림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업의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이 일터 공동체에서 내가 얼만큼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하여튼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들, 그 책에 있는 내용하고 또 제가 조금 생각한 내용들을 덧붙여서 말씀드렸고요. 이 토론의 질문으로는 안식의 원리는, 제가 여기 여러분들 이 질문과 조금 합해서 써놨어요. 안식의 원리는 본래 천지 창조의 완성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누리는 복이었으나 인간의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됨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안식을 참여할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담긴 안식일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될 안식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맛볼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의미는 없어졌지만 우리가 그 안식일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일주일 내내를 안식일로 살아야 되겠지만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 땅에서 안식의 원리가 적용되기 위한 어떤 최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주일날 그 안식의 맛을 보고 있는가?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만약에 이 안식일날 안식의 맛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고쳤으면 좋겠는가?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의 교회적인 차원에서 해봤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일터의 차원에서는 안식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어떤 영적인 풍요, 또 육체적인 정서적인 쉼, 또 관계의 만족,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일터에서는 나는 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일터에서나 이런 일들을 해보고 있다. 한번 그런 사례들을 서로 좀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8시 25분, 이제 25분 나누고 8시까지 얘기를 하고 정리하도록 하죠.